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우리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 오랜만에 이 찬양 좀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우리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하루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고백하며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 즉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다양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그 토대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적 사고예요.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를 구분하고요. 또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이 둘을 대립의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래서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면서 선악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영지주의는 이에 기초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가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주주의 사상은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아멘. 자, 영주주의 이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패, 거짓 화폐 있잖아요. 위조 화폐. 그 감별사들이 진짜 화폐와 이 위조 화폐를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위조 화폐 이 감별사들은 가짜 화폐를, 그 위조 화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화폐, 가짜 화폐 감별사들이면 가짜 화폐의 특징을 연구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진짜 화폐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익숙하다 보면 이 가짜 화폐를 바로 이제 분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위조가 되더라도 가짜 화폐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가짜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히 집중하면 이단 분별할 수가 있고요, 가짜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유혹이나 적 그리스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 말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교리로 정립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대개 삼위일체 이 교리를 부정하고요, 특히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있는 재직 수련회 때 제가 자주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도 이제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과 다르고요, 로고스를 번역한 말인데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사람 가운데서 사셨고요, 같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더구나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사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많이 들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자, 당시의 적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쉬지 아니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곳곳에 쉬지 않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네, 많은 분들이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메시아,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중요한 직책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책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잘 알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절 하나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자, 여기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고요, 또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하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세울 때 역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로 쓰여서요, 왕이나 제사장 또 예언자를 세울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고유 명사화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해방시키러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더 크라이스트, 그 어떤 그분을 이제 기다리는 말이 되어갔는데요, 그리고 그분께서 드디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언자로 오셨잖아요. 궁극적인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생 문제의 해답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생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예언자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를 또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흘려주시고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바로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왕,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우리의 궁극적인 예언자이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와 함께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믿으십니까? 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즉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뭔가 다원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는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만 다를 뿐 결국은 종착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를 수 없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고 비판하면서 다원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력 있고 그렇게 비춰지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일부러 배타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서는 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항상 상대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상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희미해질 때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구원의 유일한 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증거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증언해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9절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자, 여기 기름 부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은요, 이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있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요, 또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궁극적인 예언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고 관련 서적을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예수님을 가까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에 감격이 있는지 그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 번 믿고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점집을 찾아다니고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요, 결국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